자, 어떻습니까? 새날이 밝았는데 사람들이 이때 되면 작심을 하지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지요. 그 계획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만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획을 하시는데, 하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과연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전 일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거역하며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 땅에 쫓겨나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그 죄의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성경에 있는 구약 말씀입니다. 그 옛 약속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와 방랑된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그런 약속을 하셔 주신 거예요. 그 약속에 걸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약속대로 그 백성을 이렇게 부족국가 또 시족에서 부족으로 그리고 국가로 계속 키워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로 그 백성을 삼으시고 약속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 이제 너와 나의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율법을 지켜야 할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온갖 그 애굽의 우상에서 헤매이던 노예 같은 생활하던 자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 물러서 그 하늘에 나는 메추라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근동근처에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이방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면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약속된 나라를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도 저희가 내 백성 또 나는 저의 남편이 되었어도 저희가 내 말을 반역하고 거역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일을 해야겠다 말씀하셨어요. 새 약속을 저희들과 해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안에 새롭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예언된 약속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종교나 또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에 종교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동안은 자의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비로소 이때부터 전파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 천국을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헤바실레이아 톤이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하늘의 왕인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었으면 뭐냐면,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종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새 일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땅에 약속된 나라로 하나님의 왕대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하고 거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인한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안에서 나라를 세워놓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오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 벌판에 우리를 두르고 그 우리 가운데 자기 양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든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할례를 받으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하니까 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와 방탕하는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들을 어찌할지 모르고 헤매는 방랑자들이 율법의 체계 안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가 나오고,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소외된 자가 나오고, 핍박받는 자가 나오고, 불행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훌륭하고 멋있는 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자기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문이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할례를 통해서 그 백성이 되는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죄가 깨끗해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벌써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할례에 동동된 이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거듭남이 있고 불로 거듭남이 있으며,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고, 십자가 위에서 피로 거듭남이 있으며, 또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제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냥 종교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한 종교로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러분, 제대로 하늘에서부터 거듭난 자들은 그런 종교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떡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술을 주시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 없는 만나를. 그러나 이 하늘나라, 즉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되시고 그 생수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의 말씀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며 예수님의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셔요. 어떤 상이냐면 그 백성들이 받아야 할 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하늘의 위로를 받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어떠한 이 세상에서 애통함과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위로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애통함도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마는 그 온유함은 어떠한 온유함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이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활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뭡니까? 의에 줄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한다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영혼의 풍족함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늘나라 중심으로 하늘나라 백성들이 받아야 할 상급으로 다 관철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함을 한 자에게는 용서함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청결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화평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함을 주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화목함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화평함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가 되어야 어떤 집단이나 어떠한 사이에서도 중간에서 정말 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행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역하니까.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은 땅의 백성이 여기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끼리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목적으로 하는 믿는 자들과 하늘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에 땅을 목적으로 하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 하늘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자들을 핍박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핍박을 했는데 그 믿는 하나님의 독생하지는 못했어도 우리 아들 된 그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이런 자들이 바로 즐거워해야 되고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옛 선지자들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의 바울이나 감독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해도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과 진정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받고 소외당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 많은 수가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라는 그러한 명목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모범이 되라 하고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왜? 이같이 하여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영광된 것을 인지를 우리가 착한 행실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빛을 잃으면 뭐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유용무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금도 맛을 잃으면 땅에 버리고 밟혀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마치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 새하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났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이 있거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따라 죽었다가 그 예수가 사신 것처럼 또 우리가 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법을 지키려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몸에 안 따라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따르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육을 주셨어요.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도 배양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쭉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의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또 어떤 사람에게 영부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가운데 주시는 은사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으며 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많은 일을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우리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양들이 있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러 가신 것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받아야 할 정말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는 은사들은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예수와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좁은 길도 좁지 않게 은혜롭게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그냥 마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계획이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믿음으로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년 동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러면 새로운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타난 일에 우리가 무엇인가 알고 배우고 또 그것을 훈련해서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축복에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